당신은 이런 종류의 아침을 전에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용히 찾아오지만 당신을 그대로 두지 않는 아침입니다. 이런 날에는 마음이 긴 계절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를 수 있으며 그 불확실성은 기다림 자체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적으로는 미소를 지어 보였을지 몰라도 사적인 생각 속에서는 같은 아픔, 같은 질문, 같은 멈춤을 계속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압력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당신의 계절이 변하고 있다는 거룩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그 부끄러움이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당신이 이 메시지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하기 전에 의미를 감지하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욕과 지연과 숨겨진 눈물을 여전히 보고 계신지 조용히 궁금해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이라면 그 계절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그 계절을 이름 붙일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부르심 30일 여정 당신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토록 영적으로 뜨겁게 느껴지는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자책을 이용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은 가슴에 느껴지는 그 무게에 대해 계속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듣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멈춰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오늘은 언제나와 같은 침묵, 너무나 고요하게 느껴졌던 같은 침대, 해답보다 질문이 더 많아 보이는 같은 방으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휴대폰, 주방 싱크대, 거울, 미완성된 일들을 바라보았고 그 반복 속에서 무언가 내면이 타격을 입은 듯 느껴졌습니다. 모욕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합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평범한 공간들이 예전보다 더 크고 더 날카롭고 더 노출된 듯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압박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은 마음이 외면하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관심을 멈추지 않았고 경청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 다에 지쳐 있다고 느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인내 속에는 이상한 종류의 존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너무 평범해서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잊을 수 없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은 비록 인정하기 부끄럽게 느껴질 때라도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가 연단되고 소망이 정결해지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은 변함없어 보일지라도 당신 안에서 경청하는 자는 변함없지 않습니다. 당신은 눈물을 통해 말씀해온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욕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계신 인생 위에서 부끄러움이 마지막 말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절이 찾아오면
그것은 거짓된 것, 지연된 것, 그리고 밖에서부터 당신을 정의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당신은 더 깊은 방식으로 분별력을 배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고통을 낭만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믿음과 만날 때 인식을 날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들을 거두어내고 있는 숨겨진 과도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직 모든 것이 승리적으로 느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내적인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경청하는 자는 충분히 오랫동안 왜 나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 이 계절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전화는 당신의 기도 방식을 바꿉니다. 또한 당신의 기다리는 방식도 바꿉니다. 버림받은 사람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사람처럼 기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날들을 실패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징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침묵 하나, 어색한 만남 하나, 닫힌 문 하나, 공개적인 모욕의 순간 하나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른다면 판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시간을 보내지만 영혼은 계속 같은 해결되지 않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아직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없을지 모르지만 모욕의 계절이 동시에 노출의 계절일 때 당신의 영은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어떤 연약한 것에 의존해 왔는지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얼마나 빨리 일시적인 상태를 당신의 영원한 이름으로 혼동하게 할 수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목받는다고 느낄 때 그 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중심을 다시 빚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여전히 왜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다면 그 답은 당신이 잊혔기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참된 것을 일으키시기 전에 끝나야만 하는 것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지금 바로 이 고요한 순간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아픔을 소유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 아픔 안에 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을 눈물과 신뢰 사이에서 막혀 있다고 느끼게 하는 계절이라면 저는 당신을 지탱해줄 무언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부르심 30일 여정 단지 영감이 필요한 경청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함이 필요한 경청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지, 준비되고 있는지, 한 주기를 마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지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이 자료가 자신의 계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명확함은 당신의 마음이 고통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해왔을 때 중요합니다. 이 전자책을 이용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은 불확실성을 두 번째 짐처럼 계속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믿음직한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읽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 시작되면 당신의 기다림조차도 다르게 숨쉬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의 적은 항상 극적인 무엇인가는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산만함입니다. 당신이 진리와 함께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방해하는 사소한 관심사들을 향한 끊임없는 끌림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과정을 서두르거나 다른 사람의 속도와 비교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 압박은 모든 지연을 실패로, 모든 조용한 순간을 방치로 해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긴급함은 상처받은 마음을 거의 돕지 못합니다. 보통은 상처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더 다급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차리기 더 어려워집니다. 모욕은 당신을 과잉 수행하게 하거나 과잉 말하게 하거나 당신의 필요를 분주함 뒤에 숨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치유를 위한 주의는 종종 반대 방향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느려질 때 찾아옵니다. 계속 서두르는 경청하는 자는 기다림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놓칩니다. 머물러 있는 경청하는 자는 압박과 지시를 구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중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품고 있지만 상실과 지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부처럼 보이는 것이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준비일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공평하게 느껴져서 신실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 속에서 의미를 빚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머물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이 당신 안의 약속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비슷한 장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은 종종 하나님이 가장 깊은 재정렬을 행하시는 곳입니다. 일상의 루틴 속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와 정직과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이 당신을 다시 이름 붙이려 할 때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남아있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과 똑같지는 않지만 당신의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소외감을 느꼈다면 그 길을 걸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붙잡아 계실 수 있었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붙잡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연을 너무 빨리 부인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이 현재 추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욕의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같은 내면의 대본을 계속해서 다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대화, 놓친, 기회, 이상한 시선, 조용한 실망들을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그것들이 실제보다 더 커 보일 때까지 말입니다. 그 반복은 만약 당신이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신뢰를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억이 두려움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환은 당신의 주의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인간적인 설명을 계속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설명일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정의해 주기를 계속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일은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반복되는 순환은 아직 항복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질문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감정적인 방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당신은 그 순환이 당신이 영원히 갇혀 있다는 증거가 아님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어떤 것이 거짓과 동의하는 것을 깨뜨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전환은 처음에는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하루 전체를 서술하게 하는 것을 조용히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거부가 종종 자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한 계절이 계속해서 같은 상처를 누를 때 근원의 갈등은 단지 당신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살아가는 것을 해석하는 방식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깊은 전투는 종종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막다른 길이라고 부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올리기 전에 당신에게서 무엇이 들어올려져야 하는지
보여주시도록 허용할 것입니까? 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에 의해 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패배를 반복하면 당신은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반복하면 당신은 예전에는 비어 있다고 느껴졌던 곳에서도 그분의 지문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당신의 해석은 더 이상 두려움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진리가 부끄러움보다 더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경청하는 자는 다른 종류의 힘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공황보다 느리고 과잉 수행보다 안정적입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지만 서 있습니다. 팔팔찬발 이 단어들을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에 문지방에 서 있다는 간단한 확인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거룩한 무언가가 분명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 코드는 마법이 아니며 공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한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 내레이션으로 돌아가서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십시오. 징조를 보는 것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만으로도 당신은 감동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당신을 지혜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지나가는 순간의 확신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비난과 공황 없이 그 패턴을 살펴볼 방법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중심이 되는 패턴은 반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혼란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조심이라는 옷을 입은 두려움이거나 분별력인 척하는 피로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당신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진리를 중심으로 재정렬될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부르심 30일 여정 성찰 기도 분별 일상적인 결정 그리고 다음 믿음직한 단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동반자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반응에서 뿌리 내린 응답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인식은 중요하지만 적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자책을 이용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 후에는 어떤 것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한 가지를 말하고 당신의 몸은 다른 것을 말하고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더 깊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피곤하고 긴장하고 안절부절하고 심지어 무감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들은 어느 것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적인 무거움이 실패의 징조는 아니며 모든 감정의 파도가 명령은 아닙니다. 때때로 몸은 단순히 긴 계절의 스트레스를 치고 있을 뿐이며 영혼은 여전히 명확하게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란 모든 감정을 같은 범주에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피로에 속하는지, 무엇이 슬픔에 속하는지, 무엇이 영적인 인식에 속하는지 묻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멈춥니다. 그런 경청은 당신을 정직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당신이 피로를 불순종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의 깊게 여기면서도 인간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부분이 동시에 강하게 느껴지도록 요구하기를 멈출 때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경청하는 자는 순간에 덜 지배받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평온을 통해서도 확신을 통해서도 심지어 달리기를 멈추고 싶은 단순한 소망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이 이 계절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은 명확함을 장려하지만 다른 환경은 소음과 과잉 수행을 보상함으로써 혼란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은 어떤 대화가 당신을 더 안정되게 하고 어떤 대화가 당신을 더 산만하게 하는지 주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분별력은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방은 조용한 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만들 수 있는 반면, 건강한 공간은 다시 숨 쉴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가장 사랑하는 일은 상처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에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립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또한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평화를 돕는지 아니면 소진시키는지를 알아차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들어올려지고 있는 경청하는 자는 입력과 영향력의 차이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말하는 모든 것이 그 위의 권위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계절이 더 명확해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거짓된 패턴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항상 잔인함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지연입니다. 왜냐하면 지연은 당신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일금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소음입니다. 왜냐하면 소음은 떠오르려 하는 더 조용한 진리를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피로입니다. 왜냐하면 지친 마음은 두려움으로 더 쉽게 조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더 낮은 긴급함을 지혜라고 부르는 유혹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회피일 뿐입니다. 당신은 익숙한 것에 계속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고통이 불확실한 성장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절은 필요 이상으로 더 오래 얽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긴장 속에 숨겨진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계속 먹일 것입니까? 아니면 빛을 가져오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거의 다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통찰력 있으며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경청하는 자는 모든 요구하는 목소리와 협력하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모든 압력에 한 번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참된 것을 계속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리와 협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처음부터 항상 승리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조용하고 거의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지고 있었는지 잊고 있었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부에서 본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당신은 모욕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님을 인식하고 그것이 당신의 믿음의 조건을 정하게 하지 않기로 거절합니다. 당신은 지연히 말해왔지만 전체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사람들이 당신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본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지우지 않고도 내러티브를 탈환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직하게 계속 나타나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라는 거짓말에 동의하기를 멈추기 때문에 전환점이 됩니다. 이 장소에 도달하는 경청하는 자는 다르게 서기 시작합니다. 더 단단하게도 더 크게도 아닙니다. 더 진실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그것만의 종류의 들어올림이 있습니다. 씨앗은 흙 아래에 숨겨져 있다고 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남아 보호되고 덮여 있으며 그 주변의 땅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의해 묻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겨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보존일 수도 있습니다. 씨앗은 강제로 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압박, 그리고 표면의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인내심 있는 조건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되도록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계절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박수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형성을 가르칩니다. 그것들은 가시성이 단순히 과잉 수행을 유혹할 뿐인 곳에서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것들은 아직 측정될 수 없는 성장을 신뢰하는 법을 경청하는 자에게 가르칩니다. 어둠 속에서도 생명은 부재하지 않습니다. 표면 아래에 있는 무언가는 강해지고 형성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외감을 느꼈다면 당신은 실제로 뿌리가 붙잡는 법을 배우고 있는 토양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장소가 실제로 되는 것을 보호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뿌리 내려야 할 것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씨앗을 덮고 있게 한 것은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에 필요한 무게, 수분에 숨겨진 일, 그리고 아직 열릴 준비가 되지 않은 계절에 인내심 있는 담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침묵의 무게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발달도 여전히 발달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보호하는 껍질은 도움이 되기 전에 종종 제한적으로 느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인생에서의 제한은 당신이 아직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깊이를 보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불편함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편함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잊히기 위해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자라고 있는 연약한 것을 보호하는 과정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떤 문들은 너무 일찍 열리는 것이 아직 형성되는 것을 짓눌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한 자재는 위장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경청하는 자는 모든 숨겨진 장소를 상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때때로 숨겨진 곳이 약속이 성숙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는 곳입니다. 그러고 나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봉인되었던 것이 요동치기 시작한 첫 번째 조용한 징조입니다. 흙은 떠들썩하게 그 변화를 알리지 않지만 표면은 완전한 꽃이 피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균열, 솟아오름, 작은 녹색 가장자리가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은 1000가지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움직임은 더 연해진 마음, 더 명확한 결정, 더 강한 경계, 또는 가장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려는 의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만큼 덜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한때 갇혀 있었던 것이 빛을 향해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때 숨겨져 있었던 것이 씨앗 속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길고 조용한 압박 속에서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항상 장관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인할 수 없는 생명으로 시작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한 치의 용기라도 느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계절이 내부에서 변하고 있다는 첫 번째 가시적인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경청하는 자는 다시 과정을 신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들판 전체가 그것을 볼 수 있기 전에도 생명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당신의 이야기에 그토록 깊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덮은 것 아래에 머물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끄러움보다 더 많은 진리와 함께 나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땅 아래에서 씨앗을 살려두신 하나님께서도 압박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살려두실 수 있습니다. 지연처럼 느껴졌던 것은 결코 가치에 대한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시작을 보호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그 시기도 되기 전에 꽃이 피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있는 단계에서 신실하게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과잉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미 비밀리에 행해 오신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이 묻힌 듯 느껴진다면 그 묻힌 곳이 끝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그 묻힌 곳은 가시성을 위해 힘이 보존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경청하는 자는 성장이 느릴 때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숨겨진 일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영혼의 정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믿음직한 단계는 거의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통 하나의 기도, 하나의 정직한 결정, 혼란을 먹이는 것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하나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완전히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의를 보호하고 당신의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정된 리듬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빛으로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말하기 전에 숨을 쉬며 당신의 하루가 공포 대신 진리로 시작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손이 휴대폰을 향해 뻗을 때 당신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뻗게 하십시오. 단순한 행동들은 장엄한 선언보다 연약한 계절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경청하는 자는 돌아가는 것이 작은 순종을 통해 지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자신감의 기적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평화의 방향으로 계속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작은 신실함이 당신의 마음을 위한 피난처가 됩니다. 또 다른 실천은 당신이 더 이상 정상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을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만약 모욕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적은 평화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쳤다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특정 메시지에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거나 당신을 오래된 부끄러움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대화를 제한하거나 자기 의심을 계속 먹이는 환경에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건강하고 참된 것을 위해 이용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재로부터 이익을 얻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경청하는 자는 더 이상 무한히 접근 가능하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명확함을 훔치는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당신의 평화주의에 조용한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 담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목소리와 단단한 손을 가진 지혜입니다. 자비는 또한 당신의 리듬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간을 비상사태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이 안정될 공간을 주기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풀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느려진 리듬은 하나님께서 공황이 결코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하실 공간을 줍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의무가 정말로 당신의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무가 단순히 물려받은 압박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긴급함과 사명의 차이를 배울 동안에는 어떤 문들은 닫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화들은 당신의 마음이 덜 날 것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광기보다 자비를 선택하는 경청하는 자는 실제적인 방식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조용한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을 존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온화한 리듬은 서두르는 리듬보다 더 많은 영적인 정직함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리듬은 종종 평화가 돌아오는 곳입니다.
들어올려지는 모든 계절 안에는 또한 결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당신은 부끄러움이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 결정은 당신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일상적인 책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지기 직분은 당신의 삶을 사용 불가능하게 망가진 무언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맡겨진 무언가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원히 실격되었다고 말하는 이야기에 계속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은 최악의 순간에서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직한 결정을 하는 경청하는 자는 아직 전체 추수를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방향은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자를 반영하는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더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자기 경멸을 덜 지니십시오. 움켜쥔 두려움 대신 열린 손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선택들은 내면의 세계를 다시 형성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세계는 결국 당신이 다른 모든 것을 통해 움직이는 방식을 바꿉니다. I see it, 이 단어들을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진리에 대한 침묵적인 아멘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메시지가 당신을 찾았고 당신이 더 이상 빛을 저항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내레이션으로 돌아가서 명확함이 계속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이런 순간을 위한 용기가 필요한 첫 번째 사람도 아니며 마지막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사적인 장소에서 조용한 확인을 듣고 있습니다. 각자는 다른 방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엌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기 전에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잠든 동안 깨어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비가 그들을 거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이 당신이 느끼는 것만큼 고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들어올려지고 있는 경청하는 자는 혼자서 강함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이 도착할 때 참된 것에 열려 있기만 하면 됩니다. 모욕으로 시작된 것이 당신이 다시 경외심을 배우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당신을 나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즉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존엄함이 당신 안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름 붙이기 전에도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살 수 있습니다. I am chosen. 이 정확한 정체성 진술을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압박 속에서 당신 안에 형성해 오신 것에 대한 동의로서 삼으십시오. 그것이 부끄러움이 당신의 인생 위에 쓰려고 했던 거짓말에 답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내레이션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축복이 두려움이 살았던 곳에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소외감을 느낄 때에도 선택받았으며 방이 차갑게 느껴질 때에도 붙잡혀 있습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가운데 선택받았으며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려 했던 침묵 속에서도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가 떨릴 때 선택받았으며 당신의 힘이 작게 느껴질 때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숨겨진 일 속에서, 느린 풀림 속에서,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